여기 그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 그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저자들이 여러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해서 처음에 많은 분량이 나오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은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지혜자의 잠언이다 해서 저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자를 솔로몬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이제 대표적인 그 지혜의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저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러 이런 저자들에게서 나온 그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그 삶의 원칙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잠언의 내용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침을 준다고 이제 생각해서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하루에 한 장씩 그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매달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그런 가정이나 그 성도들도 여러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작은 포켓 성경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래가지고 이 시에서들 세 권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것을 그 가지고 다니면서 애송하도록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시편, 전도서와 더불어서 좀 인생의 어떤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 아주 애송되어 왔던 책입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전반부는 그 잠언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일종의 설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계절 정도 이렇게 그 하나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쓰여져 있어서 이 부분은 단락을 가지고 그 주제를 유사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그 단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10장 이후로는 그 여러 우리 잠언들, 어떤 격언, 경구들을 한 절 또는 두 절 정도씩이 그 좀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냥 무작위로 묶여 있는 어떤 그 잠언들의 모음집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이나 두 절마다 주제가 계속 바뀌고 계속 다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줄거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좀 삶에 적용하는 식으로 그런 경구들의 모음집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10장 이후의 그 경구 모음집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랄까, 그 내용상의 어떤 통일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설을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 할 의견의 일치가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산발적인 그 잠언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기는 좋지만 이제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고, 내용이 통일적으로 묶여서 조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잠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 잠언 10장 이후로는 설교를 듣기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한두 구절을 떼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 잠언의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그런 주제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그 강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이 잠언 설교를 듣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몇 주에 걸쳐서 그 몇 가지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본문 중에 하나는 그 31장에 있는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시일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또 여성도들께서 그 젊은 때부터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꿈꾸면서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 참 이게 그냥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정숙하고 여성적이고 조신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뭐 이런 집안의 대소사를 이제 혼자 힘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도 또 자녀 양육까지 잘하고 또 남편도 아주 잘 그 섬겨서 남편이 참 우리 그 공동체의 또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의 뭐 평강공주와 같은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그래서 뭐 거의 슈퍼우먼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이것이 그 시편의 가장 말미에 있는 것은 이 전체 결론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지혜 여인에 대한 그 음녀와 지혜 여인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의 초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 그 31장의 현숙한 여인 또한 실제 존재하는 여인이라기보다도 이 1장에서 9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 지혜 여인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한 어떤 존재이고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 존재 어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지혜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또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여인, 모범적이고 아주 영웅적인 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며 따라서 살 때에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실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풍요로움, 그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한 의인화된 그 인물의 모습이다.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실제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이런 면에서 모든 인생의 면에서 아주 풍성한 삶, 참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 그 화평, 어떤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한 이상적인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지혜자의 어떤 삶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지혜 여인에 대한 지혜 여인의 초대, 그리고 31장 말미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 이것이 이 잠언 전체의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그 요약적으로 잘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잠언의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그,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좀 보편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어떻게 살면은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잠언의 내용 하나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민족이나 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제 삶에서 당연한 어떤 원칙, 뭐 근면한 것, 게으름에 대한 경계라든지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들,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하는 이런 여러 또 말을 조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인생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슷한 그 내용들이 이 고대의 다른 민족들의 어떤 문서들, 그, 그 왕들의 격언 모음집 같은 게 지혜 문서들이 다른 민족들에도 있었거든요. 뭐 이집트라든지 또는 뭐 아카드라든지 수메르라든지 이런 고대의 그 다른 민족들의 지혜서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소수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학자들은 이런 잠언의 내용과 뭐 이집트의 격언 모음집 또는 뭐 수메르의 격언 모음집 이런 것들의 내용적인 유사성을 주목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여러 고대 이방 종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한 민족 종교의 일환 아니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그것의 어떤 민족 종교의 경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적인 어떤 문서라기보다도 이제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 종교들과의 교류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어떤 문화적인 창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이해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가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나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발견되는 그 지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격언을 남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기 개발서들을 읽다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자기 개발서나 또는 뭐 육아서, 이런 실용서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원리의 그 지혜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불신자들의 지혜와도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원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잠언이 3,500년 전,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문서들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상당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좀 현실 적합성이랄까요? 그런 적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변환해서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잠언의 내용들은 거의 한 절 한 절을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 투영을 해서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책이고 그런 점에서 좀 시대와 어떤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그좀 인간 사회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다스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지혜의 그 반영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고 이것을 삶에 간직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교훈을 한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애송하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하는 책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과 또 자녀 양육에 적절하게 좀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그런 책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아주 많이 녹아들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흩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물질과 부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이제 잠언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재물과 자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주셔야지만 농사일을 하더라도 그 소산을 맺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언약 백성들이 저주를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게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기근, 자연재해를 주시는 거죠. 뭐 해가 뜨고 또 땅이 비옥하게 그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또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지켜주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산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경기 침체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물가가 막 급속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소산을 거두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칼, 이제 어떤 전쟁의 위협이죠. 그 자기들끼리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뭐 밖에서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 보존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이게 참 주님의 은혜죠. 한 달쯤 전에 그때 새벽에 그 서울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주 가슴 철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재개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이 삶 자체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이고 또 사회 안에서도 어떤 그 사회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뭐 시위가 막 많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면은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겁니다. 전염병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좀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일하면서 소산을 거두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는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사회적인 이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나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이 건강을 조금만 꺾으시면은 뭐 내가 아무리 뭐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도 뭐 들어 누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부를 일구고 소유를 손에 쥔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내 소유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모습일 텐데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로부터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과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경외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가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니까 이거를 내어줘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채워주실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이 주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명기 말씀, 이제 율법에서도 이 여기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아주 그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그 나그네를 선하게 여기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정의롭게 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또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위탁을 받은, 위임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재산을.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잠시 재산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산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그네 되었던 너를 돌보아 주셨으니까 너도 사람이고 양심이 있고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그네 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그곳의 원주민이 아니라 일종의 거류민으로 이제 종들로서 이제 삶의 기반, 어떤 문화적인 기반을 그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이제 떠돌아다니며 또 얹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또 근본적으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주인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그 절박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셨다 하는 이 주님의 이제 스스로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심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까 이 선생님께서 바로 이 먼저 은혜 누린 자의 그 참 감사의 심정을 좀 감동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사실 이 가난한 자였고, 내가 사실 나그네 되었던 자 아니냐. 우리들은 사실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뭐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 근본적인 어떤 인생의 결핍과 그 부족, 그리고 비참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해방하여 주시고 참 그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고 비참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가운데에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비참했던 처지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리고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참 교만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은 그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미쳤다. 이것을 뭐 여러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발전된, 더 깊이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도들을 출애굽을 하실 때에 아무런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선심 쓰듯이 뭐 재산 한 100조 있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써가지고 사람들 뭐 그 구제 물품 전달하고 뭐 이런 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억만장자가 그냥 뭐 자기 재산, 티도 안 나는 재산 조금 쓰고 그게 아니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대가. 가난한 우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식을 잃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뭐 사실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유일하신 아들을 잃는 것인데 우리가 뭐 지금 뭐 하경이를 잃는다면 모든 걸 다 잃는 게 아닙니까? 또는 뭐 이연이, 소연이, 은호를 잃는다면 모든 걸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한 희생으로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셨고, 제 아드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목숨을 그냥 주셔서 가난한 자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본인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건강과 풍요와 안정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 거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생명을 주면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먼저 은혜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원을 주었으니 이 나의 몸과 같은 교회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을 돌보아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제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손과 발로서 그 그리스도의 구제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좀 은혜를 베푸시고 재산과 뭐 여러 능력들을 주셔서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그 구제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내 것으로 알고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건 배임이죠. 뭐, 뭐 장기 기증에 빗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을 주려고 아주 자기의 큰 소중한 눈을 띄어서 우리가 앞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온갖 나쁜 것, 진짜 더러운 것 이런 것들만 보면서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눈을 빼어준 사람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그 일을 한 것인데 정말로 허무하고 참 무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또 재산과 모든 자원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전능하심, 그래서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대리하며 그 위임받은 자로서 행하며 그 구제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 이런 이유가 잠언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 고린도 후서에서 아까 말씀을 제가 그 8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헌금의 맥락이었습니다. 그 헌금이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돈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제 교회에 필요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물질적인 어떤 헌신과 섬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의 일환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시간과 재능과 뭐 체력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해서 교회의 여러 필요와 구제를 행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이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의 큰 기근에 대해서 헌금을 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이 고린도 교회 또한 그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먼저 복음이 시작된 지역이었는데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몇몇 그 열심당원 민족주의 세력들이 그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그 로마의 철저한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이러한 그 기근과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뭐 정치적인 그런 혼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얻게 된 그 여러 이방의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이제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은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아주 철저히 하던 지역이었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황제 숭배로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 백성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제 뭐
그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이제 기독교죠.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수 주류 세력들은 이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혹시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로마로부터의 핍박보다도 그 지역 공동체 주민으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막 그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시키고 아마 욕설이나 뭐 냉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층민 노예들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별로 이런 상류층이나 귀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가난한 그 처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거액의 연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서 부족한 가운데서 나눌 때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그 재물이 그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족이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는 물질 또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았을 때는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자기가 움켜쥐고 또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을 그냥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섬김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베풀고 쓰는 사람은 그만큼 더 필요한 겁니다.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섬기고 그 섬김의 지평이 점점 넓어질수록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지혜와 체력과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참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넉넉히 견딘다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모든 이 어려운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의 지평을 확장해 가면서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나눌수록 그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그 보화들을 그 공급하여 주시는 그 비밀을 참 우리의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적극적인 그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